묻기도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자라고 부족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아 여기 나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류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2장.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예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43절까지 합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면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송 한 장 더 드리고 싶은데 복음송 9장. 우리 찬송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고난의 시기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립니다. 몰라요 하루하루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마지막 기도라, 마지막 기도라. 항상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비장해지죠. 이제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에 대해서 오전에는 좀 쉬운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권리와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만물의 영장이라, 이 영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어떤 말인지 잘 몰라요. 영장이라고 할 때 영자는 우리 영혼을 말하는 영자입니다. 신령 영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는 우두머리 장자입니다. 우두머리 장. 사람은 모든 만물들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서 모든 만물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굉장한 것입니다. 네. 육체는 보면 우두머리다. 육체는 어떠냐면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우리의 눈이건요 다른 동물들보다 더 밝지 못해요. 예를 들면 저 공중의 제왕이라고 하는 금독수리의 눈은 사람보다 8배나 밝아요. 8배나. 그러니까 지상 저 한 500m 높이에 날면서 이 땅에 떨어진 동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짐승이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코로 말하면 짐승들은 코로 상을 해지고 다니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 맡는 냄새 맡는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비상해요. 그리고 왜 탐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장에서 보면 밀수꾼들이 마약을 밀수할 때 탐지하도록 길들여진 앞에 보면 참 이상해요. 그 밀수꾼들이 얼마나 잘 봉하겠습니까? 철저히 봉해서 그걸 비닐로 몇 번씩 사서 또 가방 안에 집어넣어서 비닐로 그래 들어오는데 이 탐지견의 코는 그걸 딱 잡아낸다. 비닐을 몇 겹을 사고 그래도 그걸 딱 잡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환을 만들어서 입에 삼키고 복용하고 나오는데도 그걸 냄새로 알아낸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실질적으로 정말 만물의 우두머리 실력을 가지고 있나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귀 이건 말이지. 소리, 음파를 탐지하는 기능을 킬로헤르츠라 그렇게 단위를 정해놨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킬로헤르츠라 그런 단위가 있는데 인간은 20킬로헤르츠 20킬로헤르츠 그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수치로. 그런데 박쥐라는 짐승은 인간보다 훨씬 탁월해. 80kHz. 4배나 더 잘 들어요. 박쥐 말이야. 우리 집에 그 다용도실에서 창문을 만날 열어놓는데 거기에 그 모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미를 쳐놨는데 거기 언제부터인가 박쥐가 한 마리 낮되면 또 요만하게 거꾸로 달려있다가 밤 되면 나가요. 낮에는 꼭 달려있어. 지금도 달려있어. 박쥐라 그 흉물스러운데 그 집에 와서 달려있는 걸 보면 귀엽고 예뻐요. 근데 제일 이 청력이 소리를 잘 듣는 짐승이 바닷속에는 돌고래랍니다. 돌고래. 돌고래는 120kHz라 사람보다 6배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듣습니까? 사람은 거기 비교하면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봐야 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때는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혜라는 것, 지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가 귀하다. 예. 그 지혜가 뭐 미래를 알고 뭐 사실을 미리 알고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이름을 뒷받침해주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게 뭐 동물들도 지혜가 다 있어요. 사냥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그놈들이 지혜롭게 사냥을 하는지. 그 다 지혜가 있지만 인간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돌아갈 세계를 아는 지혜. 이게 참 지혜예요. 참 지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지혜를 인간들이 무시해요. 무시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너무나도 귀한 달란트인데 이걸 무시한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게. 인간은 또한 세상에서 사는 시간을 보면
거북이나 학이라고 하는 건 원래 옛날부터 장수동물이라고 이름하는 진짜로 거북은 오래 삽니다. 학도 오래 살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의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장수를 하고 싶으면 소식해라. 소식. 그 학은 언제 잡아서 배를 갈라봐도 뱃속에 든 게 없대요. 학은 그렇대요. 오래 산대요. 오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물 정도 보면 소나무 같은 나무는, 은행나무나 이런 나무는 1000년도 더 삽니다. 그 우리 인간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인간은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라. 인간을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풀이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뱀바되고,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생명은 코끝에 있고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더 있느냐. 그게 인간의 허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같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나을 것이 없고 또 인간 자체도 그렇게 허무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보다 더 원통하고 비극적인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살아도 좋은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운명적인 것이에요. 의인에게는 수고와 슬픔 이런 거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등골에 땀이 흘러야 된다.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네가 당해야 된다. 그게 수고와 슬픔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그게 어떤 죄인이냐? 어떤 죄인이냐? 역적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고 네가 죄인이야. 맞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역적의 자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지원받은 인간이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하다가 처형당한 것이라. 처형당한 자의 자손이요. 여러분들과 내가 역적의 자손이요. 씻을 수도 없고 그 명단에서 빠질 수도 없어. 그래서 인간은 어떠냐면 운명적으로 내가 역적의 자손이라. 이걸 어떻게 내가 면합니까? 면할 수가 있어야지. 네? 그 역적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죄의 근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 짓는 거예요. 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의롭게 의만 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 한 사람도 없고 자체적으로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야. 죄를 짓는 거예요.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내가 한번 미안합니다. TV 이야기에서 형사들이 범죄한 흉악한
그 범죄 집단을 색출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그걸 갖다가 자막을 통해서 보는데 그걸 내가 가끔씩 보거든요. 그거 보면. 언제 보냐면 내가 수요일날 예배 인도하고 집에 가면 그때 저녁을 먹으면 그 먹고 잠자리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TV 앞에 그때는 잘 안 씁니다. 이 사람이 공연한 사람을, 여인을 2사람이나 죽이고, 한 사람은 강간하고 죽이고, 2사람을 죽였어. 죽이고 막 여전히 돌아다니고 막 사는 거야, 이건. 근데 CCTV에 딱 보니까, 형사가 보니까, 아, 이놈은 그놈이다. 이 전과가 시범이 넘으니까, 이건 뭐 강력계 형사들은 이놈을 안다, 이 말이야. 그 잡아라. 이것을 땡겨서 잡는데, 며칠 후에 어느 곳에서 잡혀서 수갑을 쳤어. 그래가지고 왜 네가 이번에 사람을 죽였나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강해지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대요. 이런 놈이 있나, 이런 놈이. 아니, 연약한 여자를 갖다가 지맘대로 때리고 말이지. 죽여놓고 강해지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범인도, 이런 범죄자도 들어오고 저런 범죄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너는 어쩌다가 이만 들어왔어 하니까 아, 내가 도둑질 좀 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이게 들어왔어. 이 자식이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냐고. 교도소 안에 죄인들도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들어오면 그거 얕잡아 본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들어올 때는 사람을 죽여놓고 들어와야 되겠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저 감방 안에서 지가 강한 그것을 갖다 한번 터뜨리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보니까 그냥 못 있는 거야. 죄를 지어야 되는 거야, 죄를. 저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놈은 특수하다. 좀 특수한 인간이다. 그러나 저놈이 가지고 있는 인간 속성은 나도 가지고 있다.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속성. 네. 다 가지고 있어. 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살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이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일을 하면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고 안 그래요? 조상의 피가 그런 거예요. 조상의 피가. 그래서 나는 중국의 인간론을 폈던 맹자나 순자의 주장,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는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에 부딪히다 보니까 자꾸 점점 악해진다. 이런 논리예요. 그 인간의 본성은 선하대요. 그러나 순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악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과 도의로 점점 선하게 바꿔져 나간다. 두 가지 다 맞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순자의 성악설이 더 맞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주 쉽게 설명을 하지만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과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죽어도 예수를 닮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선하게 자꾸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네. 날마다 우리는 덧입어가야 돼. 새 사람으로 덧입어가야 돼요. 그 예수 믿어도 아직도 옛 사람이 굴레에 갇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 따라 이 산다, 이 사람. 이것 따라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잊혀져 버린 병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온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성경에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모든 병들이 그렇지만 그 상징하는 병 중에 문둥병이 제일 죄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은 고쳐요. 그러나 문둥병의 치료는 이게 20세기 말에 비로소 문둥병 치료약이 개발됐어요. 이게 한센시 병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이 나옵니다. 성경에 문둥병 많이 나오죠. 10명의 문둥이가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 거기 들어가는 도입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문둥이는 성한 사람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멀리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 이 가능성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거 불가능한 것이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거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한,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 없이 구하는 거 아무리 구해봐야 못 얻어요.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장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다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쟁이. 이게 옳을까 이게 옳을까. 그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문둥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문둥병, 뇌병 이거는 완치가 없다. 이건 이 병으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병아 나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게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명령으로 나옵니다. 명령으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응답이 명령으로 나옵니다. 순종해야 그게 실상이 됩니다. 내게. 내가 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뭐를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시오. 그러면 그거 순종해야 돼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라고. 이 문둥병은 옛날에는 전부 이게 유전인 줄 알았어요. 유전. 그런데 내가 문둥병사를 찾아보니까 문둥병 유전이 전혀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어요. 호흡으로 또는 기침, 이런 감기, 이런 걸로 갖다가 전염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무서운 병이 유전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 점점 사라져 간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내가 그 옛날에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대 이야기예요. 소록도를 방문한 신학생 전도사, 자기 교회 섬기는 선생님, 여선생님 4분하고 소록도를 방문을 했어요. 소록도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있는 방을 거기 가서 신방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70년대 지금처럼 소록도가 문화적 혜택과 사회의 보살핌을 받아 이거다 침실이 잘 되어 있고 병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별다른 침실이 없고 같은 방에 침대도 없는데 9명이 거주하는 방에서 한 사람이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로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싶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방 9명의 방을 돌보시는 분이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아주 젊고 아직 40대인데 그 방을 돌보시고 있는 거예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한센시 환자예요. 그래서 예배 보려고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완강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들어오지 마십시오. 대신 밖에 서서 창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창문에서 예배 인도를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방에 여기 9명이 있는, 문둥이가 있는 방, 저 뚫린 창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4명의 같이 갔던 선생님들은 정말 그 참상을 보고 애가 타고 말이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 울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전도사가 기도했습니다. 이 병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병자들이 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사 일행을 대접한다고 군의 식당으로 이 박 집사가 데리고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 박 집사라는 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간증을. 남편 한 분 만나서 행복하게 자녀 셋을 놓고 잘 사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몸이 좀 이상해서 그 병원에 갔더니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한센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놀랄 시간도 없더래요. 이건 놀라고 나자빠질 일인데 그럴 시간도 없더래요. 어서 다 준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도요, 어떤 아이가 결혼을 하려고 말씀 보고 다 좋아졌는데 어느 한쪽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한센시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깨집니다. 유전이 아닌데도 깨져요. 네. 근데 그때는 유전인 줄 알았던 시절이니까 이 여자는 이 박 집사라는 분은 조용히 부모도 몰래, 형제도 몰래, 남편도 몰래, 자식도 몰래, 친구도 몰래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들어왔냐면 이 소록도로 들어왔어요. 소록도로 들어와서 사람을 돌보고 사는 거예요. 그 자식들의 장래나 집안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리도 없이.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집사는 거기 들어와서 TV에 사람 찾는 광고에 말이지 자기를 찾는 광고를 봤는데 그렇다고 알릴 수 있나 그 보기만 보고 그 전도사님에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향집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만 하지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느낍니다. 전도사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복음을 들고 한 사람이라도 알리고 싶은데 우리는 한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어디 나가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나가시거든 우리 9명 몫을 9몫으로 전도해 주세요. 우리 9명 몫으로 전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전도사님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마음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산 제1교회 고훈 목사입니다. 고훈 목사. 네. 자기 교회에 와서 9명 몫을 전도하자. 9명 몫을.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벌써 이미 그분 다 은퇴하셨지만 이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박 집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젊고 예뻤대요, 얼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도의 길은 막으시고 전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문은 막지 않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닫아 걸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성한 사람만 기도하도록 했다면 예수 말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성한 사람보다 기도 더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녀온 후에 이 문둥병 양성 환자를 음성 환자로 되기까지 고치는 치료약이 나와버렸어요. 치료약이. 20년 후에 고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흥 강사로 초빙돼서 갔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박 집사도 그때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좋은 목사님 되셔서 우리 교회 부흥 집회로 오셨다고. 이제 우리가 우리 손 잡아도 됩니다. 그때는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지금은 음성 환자로 변해서 말이지. 더 이상은 이제 문둥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병은 낫게 하셨는데 왜 흔적 이거는 갖다가 안 감춰 주시는지 모르겠다. 문둥병 흔적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그때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도 아주 심한 폐병 환자였습니다. 고칠 수 없는 폐병 환자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도 내가 지금 사진 찍으면 폐에 구멍이 숭숭 남아있습니다. 왜 남겨두셨느냐 하면 이걸 안 남겨두시면 그 흉악한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이 흔적조차 없으면 몇 년 안 가면 잊어버립니다. 고쳐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은 남겨두신 줄 아시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문둥이들이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 가니까 20년 전에 그 보조도 받아요. 그때는 참 살기 좋은 나완저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앉았던 그 의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 의자, 새카만 나무 의자. 그 의자는 이걸 왜 아직 안 바꾸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의자 바꿔드릴까요?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이 의자는 얼마나 많은 우리 동료들이 여기 엎드려서 눈물로 적신 의자입니다. 피고름이 묻은 의자입니다.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 흘리는 것을 닦아내고 거기 엎드렸던 의자입니다. 이 의자는 우리가 평생 치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부서져서 기름때가 묻은 의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의자입니다. 그때 가니까 그때도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교회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가.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그 문둥병 걸렸다 남은 사람, 어떤 사람은 코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국가에서 내주고 음성 환자로 변화되어서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나 혐오감을 주니까 나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이 고흥 목사의 간증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내 간증을 하나 할까요? 지난 밤에 12시가 다 돼 가는데 내가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해? 하고 받아보니까 집사람이에요. 내가 깜짝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막 혈당이 막 올라갔었고 막 오전에는 막 몸을 못 써요. 얼굴이 막 부어오르고 막 벌겋게 이렇게 되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전화를 받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여보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혈당이 하도 몸이 안 좋고 그래서 혈당 수치 재는 게 집에 있으니까 그 의사가 그 계속 날마다 체킹해서 진료받을 때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870 혈당 수치가 870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계고 찍는 기계를 열어보면 그때 나온 수치가 곧 다 나와요. 870인데 이거 응급실에 가야 될 일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내가 여기 방에 있다가 여기 나와서 다른 기도 없어요. 하나님 내 아내가 지금 비상사태가 됐습니다. 870이 넘었습니다. 이것 좀 완화시켜 주세요. 내일 주일입니다. 한 10분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1시간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왜냐? 왜 그러냐? 병원에 가야 되냐? 아니요, 지금 좀 나은 것 같아서 수치를 재보니까 300대로 떨어졌어요. 이래. 하나님께서 때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됐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네. 그럼 죽지는 않겠다, 이제. 이래서 이제 오늘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자꾸 부탁하면 귀찮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끊임없이 가서 보채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해야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들 아시죠? 시간이 오래 갔는데 발명왕 에디슨 그 별명이 멘로 파크의 마법사입니다. 네? 이 전력을 이 등 빛으로 바꾸어 내기 위하여 이 필라멘트 저거 하나 만드는데 몇 번을 실패했냐면 600번을 실패했어요. 600번을. 아니 900번을 실패했어요. 900번을. 해놓으니까 또 안 되고 하니까 또 안 되고 그러기를 몇 번 했냐면 900번 했어. 900번. 여러분 899번 하고 이제 끝났다. 안 했으면 이 등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네? 899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못하겠다. 포기했으면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이 빛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900번을 계속했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응?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복도 보이지 않는 복도 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전에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여금 주를 향한 기도가 끝이 나지 아니하고 무슨 일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기쁨은 종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크신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배우러 나올 때에 우리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정성이 비록 작은 것으로 표시되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저들에게 크신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크신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 돌아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도의 무기를 잘 사용하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는 이 교회와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